그 수준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조직으로, 그냥 공동체로. 그러니까 너무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엄청 우리 한국 교회가 뭔가 체계가 있는 것 같은데 엄청 내용이 없는 거야. 신천지 많이 나오면서 거론된 얘기가 그러니까 저희 MS도 똑같고 결국에는 어, 처음에 들어가면 사랑을 엄청 받는데요. 그러니까 관심과 사랑을 엄청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잘못될 리 없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그런 그렇죠. 식으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신천지도 이제 아까 그런 식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과 어떤 교제, 성도의 교제가 좀 희미해지면서 이단들이 오히려 더 요즘에는 근데 이제 저는 요것도 질문인 거예요. 음, 교회 안에서 사랑이 옛날보다 없나? 요즘만큼 설교 때 사랑 얘기 많이 하고 음, 예수님 달달하게 묘사하는 시대가 어딨어요. 저희 때만 해도 예배가 얼마나 엄숙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엄중한 경검이 있었는데 요즘처럼 축복성 많이 불러주는 시대가 어딨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란 건 실질적인 관심, 실질적인 도움, 실질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음.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건 이제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교회는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 같고 그 구역장님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뭐 구역 모임을 잘 가야지 뭐 뭘 해야지 이런 요구를 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나 또 정명석이나 이런 그 갔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걸 알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진리가 아닌 것도 알겠고 말씀에서 틀린 것도 알겠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관계가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 성경 이런 거 상관없이 그 관계 때문에 거길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본색을 드러낼 때 그러니까 인간관계 그게 깨지면 오겠죠. 예. 그게 이제 어. 본색을 드러낼 때 트리거가 돼서 이제 그 확 돌아서는 계기가 되는데 제가 아는 청년이 이제 신천지에 빠졌다가 그게 이제 반전 교육을 받고 그래서 거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제 아 여기가 잘못됐구나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천지 안에서 만나던 언니, 오빠들, 친구들, 동생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많이 사랑받고 또 나도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이니까 내가 설득해 보겠다. 그래갖고 그 아이가 거기서 상담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 와서 막 피켓 들고 막 뭐 강제 교육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는 자리에 그 친구가 나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태도가 돌변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 눈깔에 사탄이 꼈느니 뭐 막 이게 이미 물들어서 이제 지옥 자식이 됐느니 막 이런 식으로 돌변을 하니까 이 친구가 거기서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이 그, 그러니까 한 번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태도가 그렇게 바뀌고 그럴 때 그게 이제 결정적인 트리거가 돼서 이제 돌이키게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많거든요.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그때서 이제 아는 거지. 예, 그제서야 아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했던 청년 중에 하나는 고3 때 부모님 그리고 이제 동생이 고3이니까 여름방학 때 얘는 놔두고 가족들은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여행 가는 길에 거기에서 교통사고로 가족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얘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아이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신천지에서 섭외를 받아서 복음방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신천지인지 몰랐던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얘가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제일 잘해주던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 형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다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우니까 이 친구가 와서 이제 장례 절차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연락한 교회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한 5, 60명이 와서 장례 전체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도 원래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 부모님도 원래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뒤늦게 들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거기 청소년부 목사한테 이제 뭐라 한 거죠. 니네 청소년부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네가 그러면 되냐? 막 이제 혼을 내니까 이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전화를 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냐면 그런 일이 있는데 왜 나한테 먼저 연락을 안 했어? 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당한 충격, 그 고통 이런 거에 대한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가 혼난 게 기분 나쁜 거야.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지. 근데 왜 그거를 얘기를 안 해갖고 나를 혼나게 만들어? 그러면서 아이를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게 계기가 돼서 교회를 떠나고 신천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신천지에서 나왔지만 기존 교회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얘는 늘 불안한 거. 언제 다시 이단에 빠질지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이제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교회에 대한 그 상처가 이게 씻어지질 않는 거죠.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그 빠진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답이 안 나오고 해결책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반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 대책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보통은 그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어, 교회가 어떤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 정답을 말해요. 음, 그러니까 내 자식이 곧 교통사고로 죽었어. 사고로 죽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어. 그게 그거는 당사자가 그렇게 고백하면 모를까.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강요하는 건 좀 그렇죠. 그걸 강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답을 정해놓고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큼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수준 낮게 보고 무시하고 믿음이 약한 그러면서 거지. 내가 가르쳐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이 싫은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근데 이단에 가면 처음에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 뭐 이 사람이 갈급해하는 걸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걸 다 받고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암암리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기존 교회와 기존 교회 목사들에 대한 불신을 계속 주거든요. 기존 맞아. 관계를 나도 다 교회 깬다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안 알려주더라고. 나 질문만 하면 성경이나 읽어, 기도나 해 이러지. 대답해주고 공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막 이렇게 이제 암암리의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교회에 대한 불신을 쌓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신뢰하게끔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가장 크게 교회가 반성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단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가지 마 경계하고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잘 빠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 잘 안 빠져요. 성경에 대한 갈급함도 있고 질문도 많고 책도 많이 읽고 이러는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 많이 가고 그래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그 사라지고 있는 것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이 이제 뭐 성경 공부라든가 교리 공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 신천지의 섭외 명단에 보면 좀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는 후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섭외하지 말 사람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통적으로 이제 교리나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교회를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잘 안 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교회를 사랑 없다고 많이 그러고 그런 지루하다고 그러고. 데보다는 이제 따뜻하고 관계 많이 하고 많이 어울리고 놀고 너무 심각하지 않게 음, 젊은 애들은 특히나 그런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 집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야. 교리나 이런 악순환이죠. 거를 듣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찾아가죠. 그러면 그쵸. 그런 교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답을 있으니까 머릿속에 아닌 게 뭔지 알아. 음, 근데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는 심각하고 이런 얘기 어렵고 솔직히 말하면 그거 왜 듣고 싶어? 설교를 길게 왜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감성적인 게 충족되는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를 가면 당연히 못 배워. 그죠? 또 그런 데를 가는 것도 뭔가 이 위로가 있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저쪽 동네는 더 큰 걸 준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쪽은 그래도 인간적인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감각으로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걸 줘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네. 그 그런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애들은 이단에 안 빠져요. 오히려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질문 있는 애들이 이단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서도 이단들 많이 대학생들 많이 빠지는데 얘네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평소에 궁금했지만 못 물어본 것에 대해서 거기 그 뭐 선교단체나 위장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게 이게 뭐라고 이제 해야 돼? 비유풀이 같은 거죠. 비유풀이 그렇죠. 같은 거. 비유풀이 같은 거.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신천지 빠진 애들은 그 이제 짝복음 때문에 빠져요. 거기 인제 그러니까 계시록이랑 엮어 가지고 막 해 주니까. 짝복음뿐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뭐 그런 거. 예. 가인은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직관적인 생각에 당시 인구는 4명인데 사람 4명인데 가인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했으며 그리고 가인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는데 그, 그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본 목사님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야, 그 쓸데없는 거 뭐하러 궁금해? 라는 반응이 나가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럼 제 걔네들은 질문이 네, 그러면 구원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애가 창세기나 구약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해결이 안 되는데 넘어간다? 네, 넘어가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구원론을 잘 알고 있는 아이가 네. 구원을 잘 알고 있는 아이가 그 이단에 빠져서 처음에는 그 질문을 해결하는데 흥미를 느끼고 즐거워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이제 구원자가 바뀌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이만이라든가 그 교주의 정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아, 내가 하려는 그러니까 얘기가 그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제이메스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그게 무슨 말이 돼요. 뭐 네, 논리도 그렇죠. 맞지 네. 않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연고대나 뭐 서울대 뭐 카이스트 이런 사람들이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교회 가도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은 믿으면 보이는 거지. 믿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신앙의 영역은 이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전제가 됐기 음. 때문에 걔네들이 받아들일 때 그냥 이게 신박하다, 새롭다, 놀랍다, 뭔가 그래도 뭔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준다라는 것 그리 자체가 거기에 그거에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 구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의 교리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자기들만의 논리 구조가 있거든요. 기승전결에 따른. 그러면 이제 고학력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기승전결이 그러니까 A가 맞으면 B가 맞아야 되고, B가 맞으면 C가 맞아야 되고, C가 맞으면 D가 맞아야 되는데, 이 D를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B, C까지는 맞네. 그러니까 D가 이거야 라고 던질 때,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좀 밖에서 보면 그게 다 맥락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 교육을 거치면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이 되게. 한편에서는 궁금한 거에 대한 답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적인 만족이 안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엄청 사랑과 위로를 안 줘서 그렇다. 그 둘 다가 함께 가는 거죠. 어. 이게 이제 매칭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단에서는 그게 두 개 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가냐면, 아니. 그게 인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두 개가 다 뭐 매칭이 된다는데 그게 모르겠네. 제가 인제 신천지 저는 인제 주위에 거의 없고 그런 분들이. 근데 예전에 한 친구가 고백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수능 공부한다고 목동인데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한참 이러더니 중간에 지가 한번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도 이제 야는 교회에서 이제 성경 해석하는 신구약을 이렇게 언약으로 다 풀어내니까 그런 게 들은 게 있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궁금한 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야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떨어져 나갔는데 요즘 애들이 습관적으로 이제 타로타점 이런 거 하잖아요. 막 그리고 상담 이런 거 심리검사 관심들이 많잖아. 그래 가지고 이제 심리검사 한다고 들커덕 학교 앞에서 하니까 지 친구들이랑 그냥 했다 보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그게 가니까 뭐 그런 그렇게 낚여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고 단계 좀 딱 들어갔는데 성경을 뭘 푸는데 딱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들은 거랑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인제 아빠한테 당장 물으니까 이제 아빠가 집사님인데 "아유 그거는 성경에서 이상하게 하면 어디냐." 그래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게는 딱 알아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배우니까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배웠는데 사랑이 없으면 제 말은. 배웠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빠져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사랑이 좀 덜 줘도 배우는 거 확실히 아니 배우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네. 접점 저는 이제 대안을 포인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그 시작이 사랑 뭐 이런 거지. 결국에는 핵심은 성경 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교육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시켜줘야 사랑을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받아도 교리나 성경에 관심이 없으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과 그거죠. 구주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서 해결을 보아야 되는 거를 하고 우리는 목사도 그렇고 우리 역할은 그 중간 역할이고 근데 이제 그 믿음을 인간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근데 이제 의외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취약하고 어쨌든 관계를 잘해서 교회에다 두드려 매려고 교인으로.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러면 양육을 체계적으로 해서 쭉 가야 되는데 계속 인제 사람들을 또 많이 모아야 되잖아 우리는. 근데 그 수준에서 계속 인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조직으로 그냥 공동체로. 그러니까 너무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엄청 우리 한국 교회가 뭔가 체계가 있는 것 같은데 엄청 내용이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게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그냥 쪼끔만 공격에 들어가도 왜냐면은 교회가 뭐냐? 아니 인간적인 사랑으로 모인 게 아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교회에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으나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얘기가 어릴 때 쪼끔이라도 있으면은 그런 게 닥쳐와도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 사람마다 또 네. 상황이 다 다르긴 그러니까 한데. 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교회에서 조금의 교리 교육과 말씀 교육을 받아서 그것이 어쨌든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은 헛소리가 들릴 때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헛소리인 거라고 감을 잡을 거 네, 아니에요. 감을 잡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은 종종 연락이 와요. 저 오늘 신천지 만났어요. 저 안중에 그러니까 만났어요. 그걸 알더라고 네, 보니까. 알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하면서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친다도 같이 가르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단 세미나를 한 학기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틀린지를 분별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들릴 때 이거 이상한 거구나라고 해서 바로 차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그 길을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첫 마디로 도를 아십니까 하는 순간 이 새끼들 이상한 애들이라고 뒤돌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키포인트들을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른 게 다 앞뒤가 맞는 것 같아도 구원자가 예수 외에 다른 존재가 제시되는 순간 그건 거짓말이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뭔가 이게 교회 안에서 이제 이거는 개혁주의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개혁주의 교회들도 그런 교회가 많으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구원론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근거 삼지 않고 그걸 물론 전제하지만 이제 열심이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주일 한 번 빠지면 천국 올라가는 사다리 하나씩 빠진다든가 뭐 이런 어떤 종교 생활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배운 사람들은 이제 구원자가 바뀌어도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열심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을 강조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또 모여. 결국은 사람들이 일반 교회를 찾아가도 그게 진짜 진정한 메시아를 찾는 게 네, 아니고 네, 그걸 찾는 목사를 거죠. 좋아하든 뭐 다른 것 때문에 가든 다른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가.
그러니까 쉬운 자기가 방법을 생각하고 찾는 있는 거죠. 같이 간다는 거야, 제가 교회에 볼 대한 때는. 가치랑 맞으면 가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참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마라. 동의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탓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인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흐름이 있죠, 보이지 않는 흐름이. 거대한 욕망 속에서 이게 돌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진짜 뭐 그냥 결론은 우리 버킹검이에요. 아까 전에 뭐 사랑과 영혼 얘기하면서 우리 결론은 버킹검 아세요? 버킹검. 버킹검? 결론은 버킹검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만나면 그러니까 다른 거를 채워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생각이 없고 그냥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맞아요. 그거를 그게 진짜 부지런히 특별해지려고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목회자들이 음,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죠. 특별해지려고 그러니까 성장시키고. 이제 예. 미국에서도 이단 같은 거 등장하는 게 저기 CRC 교단이나 거기 퓨리탄 있는 교단 그런 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그런데 별로 이단 없죠. 참고를 안 해요. 전부 옛날에 그 붕해 하던 막 이런 소위 초대형 교회, 복음주의. 복음주의, 복음주의 그리고 이제 예. 침례교단 쪽에서도 약간 이런데 그러니까 목회자 한 명이 카리스마적인 집회나 이런 거 해가지고 우르르 뭐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한마디씩만 할까요? 정명서 목사님 먼저. 죄송. 김명서 목사님. 미안해요. 김명서 방금 목사님 그거는 먼저. 의도한 실수하네. 거야. 저거 죄송합니다. 내 의도했어. 혀를 잘라버리고 실수하네. 싶다. 진짜. 미안해요. 예. 그 김명서 목사님 먼저 이단과 관련해서 그냥 뭐 정리 한마디씩만 하고 넘어가죠, 우리. 그러니까 이단이 그 득세하고 또 이단에 많이 빠지는 그런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내 존재의 어떤 위대함을 이렇게 그 입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주님 안에서 전적인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이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은 자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구원도 내가 이제 따내려고 하고 또 어떤 내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구원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단에 빠지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아까 나눈 내용들 중에서 뭐 사랑이 없는 교회 또 교리가 없는 교회 어떤 가르침이 없는 교회들이 이제 그 어떤 성도들이 이단에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높지만 저는 이제 그러면 왜 그 교회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 가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높이는 삶이 저희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단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피조물임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요즘에 들은 생각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너무 똑똑하면 너무 자기만의 색깔이 튀는 것도 참 그런 말 하고 싶잖아요, 막 설교 때. 맞아요. 그러지 말고 공교회적인 성경 해석과 음, 그리고 공교회적인 교리. 그래서 거기서 다른 교회는 없는 나만의 독특한 뭐를 던지겠다는 욕망을 저는 이제 개혁파 자제해야죠.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그거에 대한 암묵적인 게 그리고 목회자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 틀 안에서의 합의점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를 가도 그래도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소속돼 있다 그러면 그 보편적인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는 거에 좀 익숙해져야 돼. 계속 막 쇼킹한 얘기 막 못 들은 얘기 막 이런 거를 듣고 열받게 만드는 우리나라만의 이 독특한 문화가 근데 저는 이제 개혁파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회적인 교리와 성경 해석 그리고 전통적인 은혜의 수단을 하는 거에 저는 누구보다 정석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목사가 특별해지려고 하면 특별한 게 좋은 거라고 은연중에 주입이 되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더 이상 특별함을 못 느끼면 특별한 교회에 찾아가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단에 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너무 특별해지려고 하지 않은 게 목회자로서 중요하다. 우리가 먼저
참고로 지난번 독서 모임은 오디너리 우리 또 다뤘었는데 오디너리가 되게 중요했어. 전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의식을 예. 많이 하고 계시구나. 많이 엮으려고. 하고 있죠. 저는 이 모임을 이끌어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 오디너리 책을 다루면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그 진리의 보편성, 그러니까 나만 특별해지려고 하는 그런 거 막 하지 않고 전해야 될 거 전하고 목사가 너무 특별해지려고 안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전하려고 하는 모습이 목회자로부터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신이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의외로 신자들과 비신자들 사이에서 꽤 많은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좀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단점은 어, 그 비신자들,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걔들이나 기존 교회, 이제 정통이라고 하는 개찐이라는 거죠. 교회나 그냥 도찐개찐으로 보인다. 뭐 똥 먹이는 교회도 있는 걸. 왜냐하면 이제 의도적으로 용어를 교회라고 많이 써요. 계속 네, 그게 걔네들도 같은 게 교회니까.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명석이 쓰는 말에 막 삼위일체기도 용어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똑같은 용어를 충격적인 쓰죠. 장면을 네. 보고 나면 교회에서 비슷한 용어를 쓴다라는 것만 들어도 이제 확 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불신자 즐겁지. 전도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이단 교회나 이단성이 다분한 교회의 목사님들의 공통점. 일단 흰 양복에 한 번씩 있다. 그리고 설교 중에 쌍욕을 잘한다. 여러분 교회가 막말을 해야 커지고 돼, 막말을. 싶으면 백마를 타신다. 욕을 막 날리세요. 욕을. 그래서 그- 귀에 꽉꽉 꽂히잖아요, 말이. 그 나는 신이다에 나오신 그 교주 그 분들도 음, 의외로 다들 백마 탄 사진들이 한 장씩 있어요. 말을 탈 줄 알아야 네, 돼요. 우리도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어야 되나?